지난주까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첫 성이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6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승승장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불가능했던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된 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차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요단강을 건넌 일,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락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자체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좋은 일들이 겹경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인데 그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그 땅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들과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6장 27절, 이 7장의 가장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이 오는데요.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 성을 전쟁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일,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사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여요. 그 여리고도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이후에 2절과 3절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차지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아이라는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래서 그런지요, 이 백성들의 사기와 기세가 등등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로.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 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여호수아 대장님, 사람들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약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작아요. 많지도 않아요. 이 기세가 등등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작은 성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보냈을 때 그들의 정탐의 보고가 어땠나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삽니다.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이 정탐꾼들인데 이번에는 아이라는 성의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웬걸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탐꾼의 보고가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이들이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힘을 내고 그 기세가 등등하고 용기가 충만하여져서 이젠 보고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형통함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기가 충만해지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을 데리고 그 아이를 치러 갔다가 아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주랭량을 쳤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웬걸요, 그 작은 아이성 앞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 기세 등등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녹아내렸대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패배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큰 슬픔을 당하고 표현할 때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회개라기보다는 큰 슬픔의 의미로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7절의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슬퍼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슬픕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 건너지 말고 그 광야 끄트머리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을걸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을 인도하여야 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7절의 고백에 그 아이성 전투 그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서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 오는 것보다
그냥 저 광야 끄트머리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냥 거기서 살았을 한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이 정도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여호수아 이런 탄식과 슬픔이 섞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슬퍼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주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 너의 범죄에서 그런 거야. 주님, 아니 이럴 거였으면, 결과가 이런 거였으면 우리 차라리 그냥 요단 저쪽에서 그냥 살았을 텐데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정탐꾼을 보내도 정탐꾼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주님께 탄식하며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범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지금 11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와 같은 패배를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7장 1절을 살펴봤지만 이 범죄는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는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주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의 어떤 소유물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몰래 그 물건을 취합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수잖아요.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을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공동체의 죄악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개인의 죄, 그것으로 인한 그 대가를 주님이 찾으시는데요. 이제부터 그게 참 어쩌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한 개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개인에게서만 찾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전체에게서 그 대가를 물으셔요. 첫 번째로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대가를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이 아간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7장의 전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데요. 너무 길어서 다 본문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이후 뒤쪽으로 이제 계속 쭉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간을 찾아내게 하셔요.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모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에 뽑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족속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족속마다 딱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딱 뽑힙니다. 세라 족속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딱 뽑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여호와 앞에서 한 그 일을 말하라. 그랬더니 아간이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욕심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어겼다. 내가 이것을 취하였다.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이 아간, 이 당사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 죄를 지은 당사자를, 그 목숨을 찾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아간의 목숨으로 그거를 물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죄의 대가의 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아간이 범죄했고 아간이 그 값을 물었으니 이제는 우리 속된 말로 쌤쌤이다. 쌤쌤이라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된 거 아닙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간의 죽음 앞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와의 전투에서 3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나요? 이 사람들도 주님 몰래 훔쳤을까요? 주님 몰래 훔친 사람들만 36명 골라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그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 36명은 왜 죽어야 되냐고요? 죄의 대가예요. 공동체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 말입니다. 아간으로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간 말고도 무고한 36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이 욕심 부린 것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간 당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36명도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은요, 한 개인의 죄악에 대한 그 값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그 값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죄의 대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승승장구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형통함을 누리면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거, 여리고가 무너진 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만큼 큰 죄의 대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간의 목숨보다, 36명의 목숨보다 더 큰 그 죄의 대가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간의 죄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죄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그 값을 물으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은 36명의 문제만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불순종과 거룩하지 못함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의 그 물이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들이 뭐 전쟁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은 그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공동체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공동체의 원리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든 받아들이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염된 사람이 자기 감염된 걸 감추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공동체 돌아다녀봐요. 그럼 다 감염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범죄함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신앙 공동체는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죄악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 전체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지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지체가 많지만요, 그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나는 나지 너는 너고 라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합.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몸, 같은 그리스도의 몸,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떡은 같이 떼는데 피는 같이 나누는데 우리의 모습은 정작 이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같은 몸, 같은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하나다. 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너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맡겨준 지체들 함께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성찬 때마다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성찬에 관련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계속 나눠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함은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것을 슬퍼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가진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영적 공동체가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에요. 세상의 회사 모임, 동호회 모임. 여러분, 탁구 선교회가 왜 우리 교회 탁구 치는 데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교회 아니어도 탁구 치는 데 있습니다. 선교회, 탁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가 그 세상의 탁구 모임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영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케어하는 것, 그 한 사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 구별되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탁구 칠 수 있어요. 축구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모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도 기쁨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영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인내해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특별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귐이요. 혼자 기뻐하고 혼자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몰라. 사람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말도 안 해요. 내가 왜 지금 기뻐하는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교회, 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대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축복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스스로 높은 데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지혜가 있는 척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페이백하지 말고 선한 일을 자꾸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매주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나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자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실까?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또한 나는 매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자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저기는 진짜 교회야. 저기 갔더니 사랑이 넘쳐. 저기 갔더니 막 은혜가 넘쳐. 감사가 넘쳐. 저기 갔더니 다 하나 되었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봐. 이러한 소문이 뉴욕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한국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소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